오늘은 기복신앙과 거짓에 대해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복신앙에 빠지면, 거짓신앙책에 빠지면 거짓이 팽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복신앙에 빠지면 거짓이 팽배합니다. 예레미야서에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몇 구절만 보아도 이걸 너무나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몇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31절,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뭘 예언한다고요?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짓을 좋게 여긴대요.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자, 그럼 이걸 보면 우리가 뭘 볼 수가 있는가 하면 이 구절만 보아도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선지자, 제사장, 율법사, 서기관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거짓을 전하고 거짓을 행하고, 그 백성은 그것을 좋아하고 그 거짓을 고집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절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거짓이 팽배했습니다. 자, 이 구절 보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야, 그 시대가 타락했구나, 정말 타락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게 너무나 당연하지, 어떻게 저렇게 타락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무튼 어느 시대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이 타락하여 거짓 신앙책에 빠지면, 혹은 기복 신앙에 빠지면 거짓이 팽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거짓의 성격. 여러분은 거짓을 좋아합니까? 진리를 좋아합니까?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여기서 말하는 거짓이 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이들과는 다른지, 아니면 우리의 모습도 이들과 똑같은지, 그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거짓이 뭘 말하는가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거짓이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을 잘 볼 수 있는 구절이 어디냐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본문입니다. 자, 12절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고요, 13절, 이는 왜 심판하실 것인가, 심판하신 이유를 말씀하세요. 심판하신 이유, 물론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한 가지인 거죠. 13절,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왜 심판하시는가? 거짓 때문에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하신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거짓의 문제인 거죠. 그만큼 이 거짓이 심각합니다, 지금.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거짓이 뭔가?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14절에 바로 그들은 위에 나오는 선지자, 제사장,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를 말하는 거죠.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이런 겁니다. 지금 여기 말기암 환자가 있어요. 지금이라도 큰 수술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셔야 생명을 건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환자가 있는데 의사가 괜찮아요, 좋아질 거예요, 잘 될 겁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소독약 발라주고 밴드 하나 붙여줘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거짓은요, 거짓된 행동 등등 여러 가지를 포함하지만 근본적으로 뭘 말하느냐 하면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있다고 말한다는 거죠. 자, 작은 첫 번째, 성경에 기초하여 평강을 외친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근데 이게 심각한 게 뭐냐면요, 그 당시 말씀드린 대로 모든 종류의 종교 지도자들이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평강을 외쳤는데 이들이
성경에 기초해서 평강을 외쳤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심각합니다. 성경에 기초해서 평강을 외쳤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작은 두 번째, 왜 그것이 거짓이었냐는 거죠. 성경에 보면 다윗 왕족이 진 엄청난 약속이라도 그렇게 신앙의 본질 가운데서 신명기 30장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택하는 삶을 살아야 이것이 성취될 거라고 성경이 명명백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제가 찾아온 구절만 하더라도 여러 곳이에요. 예를 들면 뭐 역대상 28장 9절, 뭐 열왕기상 6장 12절 13절, 역대 6장 16절 등등 많아요. 근데 제가 그 중에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한 구절만 대표적으로, 왜냐하면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다 읽으려면. 그게 뭐냐면 역대상 28장 2절에서 8절입니다. 다윗이 나이가 늙어서 이제 뭐라 그럴까? 뭐 유언까지는 아니라도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 예루살렘으로 그 당시에 그 국가의 지도자들을 다 불렀어요. 리더들을. 솔로몬을 그들 앞에 세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성전 건축을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는 말을 보면요, 아까 말한 하나님이 다윗 왕조에 주신 그 언약이 그 배경에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실래요? 2절. 이에 다윗 왕이 일어나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헌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까 그 지금 사건이 전개되죠.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자 보세요,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아까 그 언약을 밑바탕에 두고 있습니다.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이 구절이요, 아까 그 구절입니다. 아까 사무엘하 7장. 이 배후에 그 약속이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토대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잘 보십시오.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까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의 나라를. 이게 그 언약인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도와 준행한다. 잘못하면 율법주의를 이해하기 쉬워요. 바리새인처럼 규례와 규칙을 만들어 놓고 그거 지키는 걸로.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게 아니었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본문을 보나 문맥을 보나 전체 내용을 보나 하나님의 율법을 가장 잘 요약해 놓은 구절이 신명기 30장이에요.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있는 친근한 교제 가운데서 그분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그분의 길로 향하며 그분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삶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삶을 지키면 어떻게 해요? 그의 나라 왕위를 견고히 하리라. 그러니까 지난번에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시내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를 나르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인도했다고 하시면서 5절에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언약을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렇게 잘 지키면 이 언약을 맺겠다 그 말이 아니죠. 이미 살펴본 것처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건져내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 되신 거죠. 언약 관계를 통해서. 그럼 이 말은 뭐냐? 이렇게 은혜로 삼으셨는데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이 언약이 실현될 거란 그 말이에요. 제사장 나라면 제사장 나라가 의미하는 실제적인 역사가 삶에 나타날 거라 그 말이죠. 하나님이 그들 안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하셨던 일을 행함으로 열방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들도 복을 얻고 구원받는, 열방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제사장 나라로 그들을 쓰시겠다 그 말이죠. 이게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때. 지금 솔로몬에게 주신 언약도 마찬가지. 이거 이미 하나님 주셨어요. 언제? 다윗에게 뭐죠? 그 사무엘하 7장에서 이미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자비로,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으로. 그런데 지금 나이가 늙어서 이제 부하들에게 부탁하는 말인데, 이 언약을 주셨는데 이게 이렇게 하면 뭐죠? 견고하게 하리라 그 말은 이렇게 신명기 30장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택하는 삶을 살 때 이 약속이, 이 언약이 성취될 거라고 말이죠. 세 번째, 기복신앙에 빠지면 사람들이 거짓을 좋아합니다. 그 시대 보면 거짓 좋아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두 구절만 보더라도 예레미야 5장 31절은 선지자는 거짓을 예언하며 그 다음에 내 백성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엔 어떻게 되겠느냐? 결말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그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8장 5절에 보면 이 예루살렘 거민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미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내게 돌아오기를 거절하는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걸 보아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복신앙에 빠지면 항상 거짓을 좋아합니다. 그 거짓을 고집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절합니다. 자, 왜 그렇게 되는지 제가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작은 첫 번째, 기복신앙의 정의. 그러면 제가 말하는 기복신앙이 뭐냐? 그것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복복 많이 말하면 기복신앙을 생각하고 복복 안 말하면 기복신앙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뭐 일부 지역의 교회들은 복에 대해서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 잘 사는 동네. 오히려 어떤 목회자가 복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건 천박하다고 그렇게 치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웬만큼 사는 동네 교회들과 교회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은 복은 별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 그중에 사는 분도 있지만, 또 복을 얘기한다고 다 그게 기복신앙도 아니고요. 그러면 복은 얘기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목표는 자기 인생의 자아실현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은 그걸 설교합니다. 그거요, 복은 단 한마디도 안 할지 몰라도 정확하게 동일하게 타락한 기복신앙입니다. 그럼 제가 말하는 기복신앙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을 위한 수단된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을 위한 수단된 삶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적인 삶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보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우리를 왜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최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가장 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아갈 때 당연히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최선의 삶이고 가장 행복한 삶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삶이 가장 최선의 온전한 삶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타락하면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전락합니다. 타락의 본질이 자기중심적인 삶이라고요. 타락의 핵심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자기중심적인 삶으로의 전락이라고요. 그럼 자기중심적인 삶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죠. 자기 자원으로, 자기 목적을 위해 자기 방법으로 사는 겁니다. 세상과 자기중심적인 삶은 밀접하게 결탁되기 때문에 세상의 자원으로, 세상의 목적을 위해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앙이 타락하면 종교적인 의식은 나름대로 있고 아니 뛰어날 수 있습니다. 이사야 씨처럼.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건 전적으로 타락한 삶이고, 그러면 자기중심적인 삶에 토대한 거짓 신앙체가 전면에 나서는데, 이렇게 타락하면 예수를 믿어도 오늘날 자기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합니다. 그 목적이 세상에 돈을 많이 버는 것이든지 자기 인생의 자아 실현이든지 아니면 다른 것이든지 자기 목적을 위해 살면서 하나님은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합니다. 그게 기복신앙입니다. 이건 전적으로 타락한 것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겁니다. 그래서 기복신앙의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탐심이 있습니다. 탐심. 그래서 예레미야 아까 6장 13절에 이는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그랬습니다. 그 배후에 탐심이 있습니다. 탐심이 곧 우상 숭배죠.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볼 내용은 거짓의 효력이 없습니다. 거짓의 효력이 없습니다. 가짜니까요. 거짓이니까요. 예레미야 7장 우리 4절 그전에 한번 읽기만 하고 설명은 안 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예루살렘 성전에 보내서 이렇게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4절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런 8절에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그 시대에 예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보세요. 이 성전이 어떤 성전이냐면 솔로몬 시대에 지어진 그 화려하고 그 어마어마한 성전이고, 거기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에 영원히 두시고 하나님의 눈과 귀가 항상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 거기서 드리는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전이에요. 이 성전이. 근데 예레미야가 와서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렇게 선포했을 때 여러분이 그 시대의 사람이었다면 알아들었겠습니까? 이거 이단도 진짜 상이단이지. 오늘날 한국교회 같았더라면요, 예레미야는 이단 중에 상이단으로 정말 많이 정죄받아서 그랬을 겁니다. 근데 예레미야서가 성경으로 받아들여지니까 오늘날 우리는 예레미야가 맞은 거, 그게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걸 오늘날 우리는 아는 거죠. 그러면 이게 왜 거짓말인가요? 늘 말씀드린 대로 성전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머무는 곳입니다. 거기 사는 백성들을 지도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 안에 그들을 통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대신 나타낸 겁니다. 아까 출애굽기 29장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를 의도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신명기 3장 간단히 표현합니다.
하나님 택할 때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러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버리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 떠나시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시대에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자가 지성소에 거쳐 성전들에 있다가 예루살렘 어귀에 있다가 떠나갑니다. 영광에 거친 거죠. 그러면 더 이상 그건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건물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그 많은 종교 지도자들, 예루살렘 거민들 모두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셔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거죠. 오히려 예레미야를 대적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과거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 왜 여기에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 3번 나오는가 이렇게. 그 NIV 스타디 바이블 옛날에 나온 거 거기 보니까 그 성경책에 조그마한 주석들, 간단한 주석들 달려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Vain repetitious babbling. 쉽게 말하면 헛되고 반복적인 중언부언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거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선지자건 제사장건 율법사건 서기관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이곳에 두시고 하나님의 눈과 귀가 여기에 머물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와서 예배를 드리셨으니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시바에서 가져오는 향품을 받으시고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나라를 지키시고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이 나라 왕위를 든든히 하시고 외적으로부터 이 나라를 보호하실 겁니다. 이 나라를 축복하실 겁니다. 그렇게 외쳤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거짓이었다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멀으니까. 그 다음에 그들이 이 거짓을 붙잡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신뢰하는도다. 그거 붙들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 거짓말이, 그 선포가 그 나라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선포가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 선포가 다음 주 살펴보지만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에 세우지 못했습니다. 거짓은 하나님 백성을 세우지 못합니다. 효력이 없습니다. 가짜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타락한 예배, 특별히 기복신앙 예배를 살펴볼 때 그 한 핵심이 메시지의 타락인데, 이 기복신앙의 문제점 또 메시지의 타락 이런 부분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성경이 말하는 복을 올바로 이해해야 되고 더 나아가 거짓의 문제를 올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면 기복신앙이 왜 죄인지, 왜 잘못된 건지,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그리고 왜 기복신앙이 되면 이렇게 타락한데도 그 사실을 모르는 건지, 왜 성경은 그걸 두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알게 됩니다.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예레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만인 것 같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가 보여지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들의 문제인가, 이 시대의 문제인가 라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나무 교회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지체들, 그리고 이 나라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꼭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적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부흥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